오늘도 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무더위가 아주 푹푹 찌는데요. 편히 쉬고 싶지만 오늘도 저를 편히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문병호 총신대 교수가 칼바르트 신학을 비판하는 묵직한 책을 쓰고 또 동영상도 띄웠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주목했지만 그냥 심상치 않아서 볼 수밖에 없었고, 그의 유튜브 통해서 그의 바르트 신학의 비판이 얼마나 엉터리요 헛발질인지 좀 알려드려야 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총신대 문병호 교수가 칼바르트 신학을 비판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썼더군요. 정통개혁 신학, 계시론적,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구원론적 관점에서 바르트 신학을 비판하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구독하여 제대로 학문적인 토론과 비판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들지만 과연 그렇게 해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자본의 칼바르트 신학에 대한 가장 철저한, 어떻게 보면 가장 두꺼운 현대 신학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신학적인 비판과 대화하거나 논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을 보고 학문적인 대화 비판을 해야 도리이겠지만, 먼저 그가 고맙게도 유튜브 방송으로 띄워주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일단 먼저 간단하게 그가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비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분중신학 총서 1이라고 하고요. 문병호 교수 칼바르트 신학 비판이라는 유튜브입니다. 먼저 이 문병호 교수의 유튜브를 두 개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요약하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의 비판을 소개합니다. 먼저 문병호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르트는 지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유추하는 방식을 쓴다. 이것을 변증법이라고 한다라고 주장하고요. 이런 바르트의 변증법은 헤겔의 변증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구는 이제 꽤나 오래되었지만 칼 바르트 신학을 그동안 비판하는 그러한 여러 입장들이 있었지만, 저는 칼 바르트 신학 자체의 어떤 원전을 충실히 읽고 교회 교의학이나 로마서 주석이나 게팅의 도그마티스, 또 교리 개요 이런 책들을 충실히 읽고, 그리고 우리 개혁신학, 정통개혁신학 입장에서 비판하는, 칼 바르트 신학은 사실 계시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또 구원론, 그게 전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제에 정통개혁신학, 계시론적,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구원론적 관점에서 이제 칼 바르트 신학을 비판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칼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칼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모든 신학이 인신론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있고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곳에 존재가 유추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변증법적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 바르트 신학을 비판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변증법적 신학 방법론입니다. 헤겔의 변증법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의 책을 자세히 보아야 알겠지만 일단 그의 유튜브에서 지식에서 존재를 유추하는 것을 변증법이라고 하는 그의 아주 간단한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변증법, 디알렉틱은 종래의 형식 논리학의 궁극적인 붕괴를 선언하고 종전의 진리로 통용되던 것과는 반대되는 것, 어긋나는 것, 심지어는 모순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사상이 파악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나선 사상이다. 변증법의 특징은 사고의 운동이 직선적 혹은 연역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로 움직이고 주장과 반대의 대립이 나타나면서 모순, 파라독스의 넓은 영역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리고 변증법을 방법론적으로 채택하는 동기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말하려는 자 혹은 인식하려는 자의 주관성, 인간의 인식의 제한성이고, 둘째는 대상의 우월성, 탁월성이며, 셋째는 대상의 주관성 혹은 인격성이다. 신학에서 방법론적으로 변증법이 요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말씀의 사건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인식 능력으로는 파악될 수 없고 오직 신앙 안에서만 인식되고 이해될 수 있다. 신앙은 항상 철저히 보충될 필요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변증법은 항상 은폐되어 계시는, 숨어 계시는 신비의 하나님을 지시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변증법은 하나님의 신성 혹은 초월성, 거룩함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신성도 보호해 주려고 한다. 1920년에 행한 강연 성서적 질문, 통찰과 전망에서 바르트는 성서적인 사고와 발언의 특성을 변증법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성서적인 사고와 발언의 특성은 다음과 같아. 그것은 예를 들면 창조와 구속, 은혜와 심판, 자연과 영, 땅과 하늘, 약속과 성취와 같은 종교적인 개념의 대립 너머에 있는 셈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것은 때로는 이 대립의 이 편에서 출발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저 편에서 출발하기도 하지만 결코 옹졸하게 끝장내지 않으며 결코 결론에 집착하지도 않고 명제나 반명제에 고착되지도 않으며 결코 궁극적인 긍정이나 부정을 완강히 주장하지도 아니한다. 그것은 오늘의 답답한 시대가 정직한 양자택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이 긍정의 편에 선 든다고 해서 부정보다 더 뛰어나거나 모자란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긍정이나 부정 속에 있지 않고 긍정과 부정의 원천인 시초를 인식하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초적인 사고와 발언이며 전체로부터 와서 전체로 지향하는 사고와 발언이며 영을 통한 영이다. 그것은 온통 변증법적이다. 이 강연에서 바르트는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교약적, 비판적, 변증법적 방법을 제시한 후 그 중에서 변증법적 방법이 왜 가장 탁월한 것인지 입증한다. 교약적 방법의 특색은 성서와 교리에 강하게 집착하는 데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표현한다. 그것은 적극적 신학과 정통적 초자연주의의 특징을 갖는다. 바르트는 교약적 방법이 빠져들기 쉬운 대상화의 위험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교약적 진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격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화가 신학의 주제라는 결정적인 통찰이 획득될 때마다 교약적 방법은 객관적 매력을 얻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르트는 해석학적 문제가 봉착하는 어려움도 본다. 교약적 방법은 본문과 교회 사이에 열려있는 주체적인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을 추상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계시의 위기적인 구조를 간과한다. 사건은 사태로 변하여 말씀과 대언의 본래적 특징은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그 사건은 더 이상 복음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실 수도 있다.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교회 학자들은 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 비판적 방법은 교약적 방법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부정의 길, 인간적 가능성의 부정, 자신을 낮추는 신비적 방법이다. 하나님은 결코 물건이나 사물 혹은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시는 존재이시다. 하나님에게 참여하기 위해서 인간은 죽어야 하고 그분 안에서 녹아져야 한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긍정적 진술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은 원칙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바르트에 의하면 여기서도 해석학적 문제점이 은폐되어 있다. 비판적 방법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수 없다. 질문은 어떠한 대답도 받지 못한다. 비판적 방법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참으로 인간이 된 것이다. 여기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 바르트는 변증법적 방법을 훨씬 뛰어난 방법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방법이 지닌 진리의 요소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도 인간과 모든 인간적인 것을 비판한다. 변증법적 방법이 훨씬 뛰어난 것은 그것이 바울과 종교개혁자들의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우수성 때문이다. 변증법적 방법에서는 교의학적 방법과 비판적 방법이 살아있는 중간의 진리와 연결된다. 진정한 변증법주의자들은 이 중간이 파악될 수 없고 관조될 수도 없는 것임을 안다. 교의학적 방법과 비판적 방법이라는 두 벼랑 사이에 걸쳐있는 매우 좁은 바위 틈새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자칫하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결국 우리는 협곡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좁은 바위 위에서 아슬아슬한 묘기를 행하든지 양자 사이를 오가는 일, 긍정과 부정을 서로 연결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긍정이나 부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긍정을 부정으로부터 해명하고 부정을 긍정으로부터 해명하는 방법이다. 바르트가 변증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성과 처분 불가능성을 지시하고 인간론적 현실 이해를 폐기하려는 데 있다. 크림만은 이러한 사고의 형태를 부정적 변증법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바르트의 신학은 결국 항상 부정으로 끝나기 때문이고 긍정의 최후 가능성마저도 변증법적으로 배격하기 때문이다. 실로 바르트가 중시한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연자적인 임무였다고 할 수 있다. 바르트의 변증법적 원리는 어디서 유래하는가? 그 자신은 이것을 바울과 종교개혁자들의 변증법이라고 말한다. 이리하여 그는 변증법적인 긴장이 성서적인 하나님 이해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물론 그의 변증법은 분명히 신학적 근거 위에 있다. 하지만 그의 신학적 성찰이 이성적 철학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은 것이 변증법적 신학을 낳았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서도 물론 창조자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 영과 육 간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바르트의 변증법의 구조는 이것과 다르다. 에버하르트 융엘의 해석에 따르면 바르트는 무엇보다도 플라톤의 변증법을 역설, 파라독스의 변증법으로 보강하였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해에 따르면 변증법은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기술이다. 그것은 가시적, 경험적인 현실의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결코 동일시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본래적인 것과 달리 가시적, 경험적인 현실을 하나의 비유로 규정한다. 융엘은 키에르케고르가 끼친 영향도 적절히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특히 키에르키게고르가 헤겔의 변증법 이해를 개념의 자기운동이라고 비판한 것과 이 비판에 상응하는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적인 변증법이 바르트에게 영향을 주었다. 키에르케고르는 헤겔의 변증법 이해와는 달리 살아있고 실존하는 사고하는 자를 변증법의 주제로 삼았다. 그런 헤겔의 논리학의 양적인 변증법에 반해 그것에 맞서 실존하는 자의 질적인 변증법을 발전시켰다. 실로 바르트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하나의 체계를 가졌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키에르케고르가 시간과 영혼 간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 긍정적, 그 부정적, 긍정적인 의미에서 가능한 한 계속 견지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당신은 땅 위에 있다. 이런 인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관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간의 관계야말로 성서의 주제인 동시에 철학의 요약이다. 두 번째 영상에서 문병호 교수는 바르트가 신앙의 유비가 아니라 존재의 유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신학을 하는데, 칼 바르트는 존재의 유비라고 해서 어떤 지식으로부터 존재를 유추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르트가 존재의 유비를 주장했다는 문병헌 교수의 주장이 옳은지 제가 다시 반박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학의 대상에 대해 신학적으로 적합하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물음이 바르트에게 점점 더 절박하게 다가왔다. 설교의 상황, 선포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 신학적인 사고와 발언의 책임성이 주된 동기로 작용했다. 바르트가 이 문제를 고심하였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은 신학에서의 운명과 이념 1929년이라는 작은 논문이다. 이미 여기서 우리는 바르트가 신학을 그 대상에 일치하여 오직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학문이라고 파악한 것을 볼 수 있다. 신학은 단지 입문, 교정, 지시, 방주 혹은 식탁의 양념일 수만은 없다. 변증법은 신학적인 진술을 대체할 수 없다. 신학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계시할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리하여 바르트의 사고에서 변증법적인 요소가 서서히 퇴조하고 계시의 사건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에 관한 발언의 변증법적인 구조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물러나고 그 대신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비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바르트는 표현, 사고의 형태만이 아니라 사고의 내용까지도 수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순수한 신학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가 철학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바르트는 점점 더 일관성 있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비변증법적인 하나님, 비변증법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제 역설의 사고 형태와 발현 형태 대신에 상응의 해석학적 모델, 즉 유비의 원리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났다. 즉 유비의 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관계, 하나님의 계시와 이를 해석하는 신앙적인 성서 언어, 계시의 언어 능력과 교회학적인 진술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회학적인 진술의 근거 구조로 입증되기 시작했다. 바르트에 의하면 유비는 비동일성과 마찬가지로 동일성도 동시에 제한하는 두 가지 혹은 더 이상의 다른 실체들 간의 부분적인 상응과 합치, 즉 유사성이다. 미리 채택된 보편적인 존재 개념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역추론, 거꾸로 추론하는 시도를 우리는 존재의 유비라고 부르는데 바르트는 이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왜냐하면 존재의 유비는 하나님과 인간의 공존을 순수한 기적과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실과 상태로 만들기 위해 존재의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즉 존재의 유비는 존재의 개념 아래 존재와 더불어 주어진 질서의 구조 아래 하나님과 피조물을 미리 추론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선취한다. 여기서는 유한한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로 변하고 피조물이 신적인 존재로 변하는 은밀한 시도가 감행된다. 바르트가 상시한 증명을 시도하면서 존재의 유비에 대항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있다. 즉 자연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에 근거하여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동 사이에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둘로 구분된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은 추상적인 것으로 변한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교적인 하나님, 즉 우상을 믿는 행위다. 이런 사고 모형은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신뢰하는 사고 모형이다. 존재 유비에 대항하기 위해 바르트가 주창했던 신앙의 유비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언어의 파악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유비, 하나님의 인간을 떠맡으심으로써 진정한 상응과 합일에 이르는 유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생겨나며 인간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거나 선취할 수 없는 유비,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에서 양쪽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유일하고 완전한 유비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내용은 저의 박사 학위 논문 칼바르트의 교회론, 원래는 칼바르트 교련의 발전과 형태라는 독일어 제목을 한국에서 칼바르트의 교회론이라는 이름으로 성광문화사에서 1989년, 한들 출판사에서 2000년 두 번 펴냈고요. 제 은퇴 기념 저작 이신근 조직신앙 2권에서 신앙과 지성사 2018년에 펴낸 책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바르트의 구체적인 문헌은 그 책을 통하여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면서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드립니다. 바르트의 초기 신학은 분명히 변증법적 논리로 전개되었지만 그것은 해결의 변증법이 아니라 키에르케고르와 성서의 변증법, 역설의 논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의 유비, 하나님과 인간 간의 비슷함을 강조했지만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존재의 유비, 이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신앙의 유비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바르트의 원전을 충실히 읽었다는 문병효 교수의 주장은 매우 허구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바르트 신학에 대한 그의 비판은 문헌과 자료에 충실하지 않는 주관적인 망상과 착각, 오해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렇게 허술한 바르트 비판의 세상에 또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제 유튜브에 총신계열 교수님들 중에서 바르트를 잘못 비판한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또 연달아 바르트를 곡해하고 날조하는 어이없는 주장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책을 사보고 다시 본격적으로 비판해 볼까 생각하지만 일단 먼저 그의 유튜브를 통해서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가 얼마나 엉터리 헛소리, 헛발질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매우 무덥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